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말씀을 주신 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론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통로가 되죠.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면 다들 바쁩니다. 그런데 의미도 없이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말이 있죠.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생각한다. 곧 의미도 깊이도 없이 그저 뛰고만 있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겠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바쁘니까 하나님이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더디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도 더뎌서 그걸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해도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진득하니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길게 볼 여유와 안목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교회에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삼성그룹 다니다가 얼마 전에 퇴사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름 인재에 삼성에서도 대접받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다는 거죠. 집사님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음 날까지 마감해야 했기 때문에 거기 몰두해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평소 친한 후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다음 날까지 꼭 끝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내일 통화하지 뭐 하면서 전화를 그냥 끊고 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아주 후련한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자기에게 전화했던 후배가 자살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화한 사람이 바로 이 집사님이어서 경찰이 전화를 한 거죠.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다음날 통화하지 뭐 하면서 전화를 꺼버렸는데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자기는 일에 치여서 그 후배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일 앞에 이 집사님이 문득 고민이 생긴 거죠. 인생이 과연 뭘까? 이렇게 일에 치여서 정신없이 사는 게 인생인가? 일 때문에 소중한 후배의 전화 한 통 받아주지 못하는 게 이게 삶이란 말인가? 삼성을 다니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 돈 많이 번다고 과연 그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가? 생각해보니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는 거죠. 당시는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예상 밖에도 쉽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돈 적게 벌면 되더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지향하고 살았던 그 풍요로운 삶, 그 풍요 속에 돈만 있었던 건 아닌데 마치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고 시간도 훨씬 여유가 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돈은 조금 덜 벌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바쁘기만 한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더 많이 성경도 읽어보고 더 많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마냥 바쁘게 살면서 내가 지향하는 세상적 가치들이 정말 우리 인생의 궁극적 행복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든 내 바쁜 시간을 할애하거나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2박 3일의 영성수련회를 번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집사님에게는 영적 재충전이 필요해 보였고 그 영성수련회가 집사님에게 꼭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도저히 2박 3일의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2박 3일 문을 닫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겠냐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는 거죠. 아쉽지만 저도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집사님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 집사님이 이번 주 주일날은 교회에 못 논다면서 멋쩍어 하는 거죠. 왜냐고 물었더니 4박 5일 해외여행 간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신감을 얼마나 느꼈던지. 그렇구나. 2박 3일 영성수련회는 안 되고 4박 5일 해외여행은 되는구나. 그 생각에 아직도 제 가슴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주일 빼먹고 해외여행 가려는 분들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기 전까지 더 잘 하라는 거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일 빼먹고 놀러 가실 분들만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곁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또 많은 놀거리가 있습니다. 들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가고 익숙해져 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끄러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식당도 커피숍도 사람 많은 곳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고 몰리는 데만 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고 시끄러운데 도대체 거길 왜 가냐 하고 물으면 그 맛에 간다는 거죠. 시끄러운 맛에 간다는 거예요.
바글바글한 맛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보통 언제 들리냐면 고요할 때, 조용할 때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려오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로 들려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엘리야가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엄청난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거기도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쁘고 정신없고 모든 것이 시끄럽고 왁자지껄한 삶에 익숙해져 가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고요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한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네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말씀이 없으니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강팍해져 가고 결국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삶도 병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삶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현재적 심판이죠. 곧 지금 나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좋아하고 멸망을 좋아할 사람 없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교만을 즐기고 있고 자극과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멸망은 싫은데 교만은 싫다? 교만을 즐긴다? 지옥은 싫은데 자극과 쾌락을 즐긴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싫어합니다. 아니, 말씀은 듣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다? 결국 그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아멘 한다고 다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라도 그렇게 살려고 듣는 것이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은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지 듣기 좋으라고 듣는 것 아닙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고 했습니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곧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판단은 유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병환으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인실에 있었는데 5명이 교회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들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1시간 반을 설교해서 그날 권사님들 모두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설교 듣다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저조우라고 말씀을 하신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TV는 3시간, 4시간, 5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고, 요즘 휴대폰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은데 설교는 1시간 반을 듣다가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교회 권사님들 5명이 다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즉 살아 꿈틀대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얻고 소망이 생길 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날 사건임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더랍니다.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새벽 미명에 잠을 청했는데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예배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갈등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하루 쉴까? 어깨도 아픈데 그냥 쉬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어차피 일어났으니까 가자. 그러고는 억지로 추스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팔이 나은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인 분입니다. 아주 이지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왔다가 설교 듣고 팔이 나았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와중에 그분은 아멘 했을 뿐인데 치유를 받은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또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찔러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찌른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사람들의 대부분 반응은 어떠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간 이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충고하면 속으로는 찔리면서도 이를 가는 게 사람입니다. 부부 사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 무촌이라고 합니다.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충고하면 찔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냅다 소리부터 지르죠.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뜨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깃장을 놓지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런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럴진데 남이 충고한다고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찔리면 이를 갑니다. 돌까지 들려고 하죠. 그러니 목사님이 말하세요 하고 저에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난처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씀은 찔러 쪼개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찔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쪼개놔야 됩니다.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목사님이 충고하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찔러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쪼개놓는 거죠. 쪼개질 때 비로소 사람은 변화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강팍하고 팍팍하냐?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쪼개져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